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를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게 하자 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를 보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온전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온전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이키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솔로몬 행각에서 거룩한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 사건이 발생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기도 모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전 미문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쫓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되죠. 그리고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같이 따라와서 이 광경을 지켜보게 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게 되죠.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아주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보면은 3절에 보시면 언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이 사람들이 온 거냐면 날이 이미 저문 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설교가 시작됐고,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뭐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동안 정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 막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런 역사들 속에서 혼란이 일어나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무마하고 이 혼란의 원인이 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기 위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처음에 자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교회로 보면 목회자들, 교육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성전 수비대 대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비대장. 그러니까 경찰들이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경찰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 업무를 맡는 자들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 되겠다 하고 이들을 체포하자 하면서 출동한 거예요. 자, 2절 3절을 보시면 자, 어떤 명목으로 체포했는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걸 너무나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우리의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말씀들 중에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가르치니 난리가 났고, 게다가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당시에 로마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부를, 그리고 권세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보기에 로마법으로 형벌을 당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을 선동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염려들이 일어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체포된 시기가 날이 저물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몇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안진뱅이가 낫게 되고 그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이 몇 시간의 사역 동안에도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이가, 나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성령을 예언한 것이 맞았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열매가 달라요. 예수님은 뭐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그런데 얼만큼 사람들이 늘어났나 봤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교인이 된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이 더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총 인원이에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냐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자, 남자의 수만 5천이라고 말하니까 최소한으로 잡는다 치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몇 명 정도 되겠어요? 최소한 10,000명은 넘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근데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 수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인구 수에 대한 기록이 이제 좀 달라요. 그런데 제일 많은 인구 수로 잡아볼게요. 25,000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제일 적고 8만이 조금 넘는다고 기록되는 게 제일 많은데 8만으로 볼게요. 그러면 8만 명 중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두려워할 수밖에요. 경계할 수밖에요. 게다가 이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막을 길도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밤에 막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밤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재판한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빨리 죽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새벽에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잖아요. 그 외에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날이 돼서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다음날 디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넣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자,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 도대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려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 있는 사람들만 다 모았어요.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회원이에요. 이 산헤드린이라는 뜻이 공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왜 모세 때 모세를 옆에서 도와줬던 70인의 장로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이에요. 대부분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사람들, 덕망 있는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70명을 세우고 대제사장이 의장을 합니다. 그래서 71명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이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명단을 분명하게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안나스예요. 안나스는 누구라고 보시면 되냐면 원로 대제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대제사장이었다가 이제 은퇴하고 원래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가야바는 누구냐면 안나스의 사위로 현재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왔나 봤더니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소개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구냐면 안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다 해먹고 있는 하여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 다음으로 짧게 이 요한도 대제사장을 역임하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심상치 않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하기 위해 재판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신문하고 없는 죄를 덮어 씌워서 로마에 넘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없던 죄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질문한 질문이 얼마나 충격적인 질문인지 몰라요. 자,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질문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이 이 질문을 들으면요 아마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저희가 새벽 설교 말씀을 마태복음을 하고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어요, 주일에는. 근데 사실은 제가 좀 부담이 됐던 게 좀 이 주일에는 사도행전을 하면은 좀 구약 성경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소선지사로 이제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계속 마태복음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마태복음 말씀이 이 사도행전 말씀하고 연결이 되게 많이 돼요. 제가 만약에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안 했으면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놓칠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던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역질문을 하면서 비유와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게 결과였어요. 마태복음 22장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깨갱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렇게 누구 권위로 이러고 있냐 하고 성전에서 이야기한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앞에서 전면전을 하지 않고 뒤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새벽에 재판을 열고는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누구 권위로, 누구 이름으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예상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나도 죽는 거예요.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죠. 어땠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이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위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뒤를 따라오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는 공회원들의 질문도 아니에요. 그들의 종이 물은 질문에 벌벌 떨면서 3번을 부인하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알잖아요. 이 일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주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거의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당하셨던 상황과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도대체 왜 실패의 자리와 이 본문이 연결이 될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베드로는 지금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선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넘어졌던 자리, 아니 실패의 자리보다 더 무서운 자리에 선 거죠. 더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 자신이 넘어졌던 그 자리보다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심각하게 넘어졌던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될 때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 철저하게 넘어지고 철저하게 실패한 것 같은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최고의 권력자 앞에 어부 한 사람이 선 거예요. 학문 없는 범죄자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 베드로가 당대 최고의 권세가들 앞에 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이들을 압도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 실패의 자리, 그 두려운 자리, 그 무서운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2가지 요인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이 2가지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으로 일어섭니다. 또 성령 충만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지긋지긋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는요, 자기 의가 충만했습니다. 자기 의지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거라고 그랬더니 모두가 줄을 벌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 베드로 너는 내일 새벽에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우리 의지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고 넘어지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이 있어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결코 죽을지언정 그런 말들을 하면서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보면 베드로만 펄펄 살아있어요. 보면 베드로만 보입니다. 자아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베드로를 보세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는 성령 충만한 게 이해되죠.
누구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 감옥에 갇힌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던 그 자리에 똑같이 서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위축되지 않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쓰러졌던 그 자리에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똑같이 그 자리에, 아니 그거보다 훨씬 심한 자리에 서게 됐는데 베드로가 어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한 자리는 승리의 자리만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자리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실패의 자리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아니, 안진뱅이 고쳤다고 막 흥분하지 않습니다. 도망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감춥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춥니다. 베드로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갇히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당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초지일관 똑같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한 번 부어지면 쭉 유지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성령 충만이 유지되기 위해서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성령 충만은 실패의 자리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예화를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아는 분을 만나기 위해 경남 한참 아랫지역을 다녀왔어요. SRT를 타고 KTX를 갈아타고 한 4시간을 넘게 간 것 같아요. 종착역까지 갔어요. 왜 갔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 만나려고 가서 10분 만났어요. 면회 시간이 10분이더라고요. 10분 만나려고 4시간, 5시간 간 거예요. 근데 면회 전에 막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가 상상이 되니까 그 10분 동안 내가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분 만나러 가라는 마음을 막 주시니까 그게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면회를 간 적이 있는데 막 사람이 막 쪼그라들어 있어요. 막 너무 힘드니까 이 감옥은 그 오후 7시부터 잠을 재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오전에만 조금 돌아다니고 오후에부터는 계속 앉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막 그 좁은 데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도착했어요. 만나러 가야 돼요. 이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막 고민이 되고 이제 막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막 보안대 지나가서 면회하는 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긴장 많이 돼요.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딱 돌면 이제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딱 돌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같이 빛나요.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오신다 해서 만날 날만 기대하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제가 너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볼펜을 들고 말씀하십시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10분 동안 무슨 말을 해요? 말씀하십시오. 적겠다고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한 말씀 짧게 전하고 기도하고 뭐 했더니 8분이 지났어요. 뭐 9분이 지났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막 이 스피커로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노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보시라고. 감사일기 쓰고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0몇 가지 쫙 있어. 오늘 겁니다. 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잠깐 나오셨을 때 저희 만나서 같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과정이라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자고. 그 말이 그렇게 기억이 남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그러고서 10분이 돼서 가는데 안 가요. 들어가시라고 하는데 목사님 승리합니다. 안 가요. 가시라고 하는데 목사님 승리합니다. 이러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베드로가요, 그 극심한 상황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는가? 놀라운 건, 여러분, 이게 놀라워야 되거든요. 어이, 뭐야 이게? 여기서 왜 성령 충만이 나와? 좌절하고 넘어져야지. 누구라도 쓰러져야지.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냐면 성령 충만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몸이 아파요. 질병이 일어나요. 나아지질 않아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이후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권세가 붙기 시작해요. 놀라운 건 베드로가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집에 가서도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말이 담대해져요. 더 나중에는 너 못 나가게, 너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니까 내가 사람 말 듣냐 하나님 말 듣냐, 나 하나님 말 들을 거야, 니들이 나 못 막아, 이러고 나가버려요. 맨 처음에는 복음만 전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이 그 눌려야 될 상황인데 사람이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니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한다고. 그러면서 시편 118편 22절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인용해요. 니들이 버린 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짐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잊게 하셨다. 그러면서 놀라운 선포를 해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이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없어요. 이 분명한 선포를 베드로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랬더니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오전 시간은 종일 뭐 하냐면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이 사람들한테는 익숙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웬만한 유대인 학교는 오전 시간은 토라, 모세 오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러고 나서 일반 세상의 학문을 오후에 공부를 합니다. 더 심한 데는 세상의 학문 자체를 가르치질 않습니다. 계속 토론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론하면서 논쟁하면서 잘나고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운 학문 없는 범인 같은 베드로가 이들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감정의 어떤 격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논리를 가지게 되는 역사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일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견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토요일에 새벽 말씀도 나눴지만 예수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 그대로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이렇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대로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뭘 말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때 해야 될 말들을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시잖아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말로 안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 두려운 건 목숨도 아니고 자기의 위치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예요. 사도들에게 더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실패의 자리를 일어섭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건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참 놀랍게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목하게 한 작은 일이 이들의 놀라운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절을 보세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섰잖아요. 다음 날이 됐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고 증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결정적으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좀 보시면, 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자, 21절,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면서 안 넣어도 되는데 22절 말씀을 누가가 집어넣었어요. 자, 22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된 사람이다 하면서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표적,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는데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왜 구원해 준 건가요? 이 당시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데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먼데 이거를 멈추고 주목하게 하시니까 갑자기 여기서 주목을 하면서 이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러고 나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계산이 없었죠. 이 사람한테 뭘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도망치잖아요.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간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거의 수십 년간 구걸을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도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외부에서 이 사람 못 걸었는데 나왔습니다 하면 거짓말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자가 누구라도 아는 자가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이거를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만큼 좋은 증인이 없는 거예요. 잘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치유의 통로가 되어준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천사가 됩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인으로 사도들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 거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가 나의 천사가 될 거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뭐 한 거냐면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상황이 보이면 내가 할 일이 급해도 그것을 멈추고 그 주목하게 하시는 상황에 함께 마음을 둔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는 내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뜬금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막 계산하고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러면 또 유치해지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알겠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이 이렇게 귀한 통로가 될 줄. 사실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안전한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이게
몰랐죠, 그때는. 순종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들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면서 이 사람 때문에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이 안진뱅이가 자기들의 길이 되어줄 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기가 막힌다. 우리는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사람 고쳤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에 또 마음 주시면 지나가겠어요? 지나가지 않겠어요? 멈추죠. 더 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머리로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사람의 계획으로는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건 큰 스케일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목하게 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이끄심.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건 예수님 믿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갑자기 야, 내 말 들어라, 나는 성령이다, 이러지 않으세요.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누가 떠올라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거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집중하게 하시면 그냥 내 길이 여기처럼 보여도 잠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부지중이란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금세 잊혀질 만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니에요. 천사를 섬기는 건 큰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작게 섬긴 그 한마디가. 제가 그 지지난주에 침례신학대학교의 신학생들한테 저희 교회 그 홍보하러 오라고, 우리는 교육자 필요하지도 않은데 하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전 목사님들과. 근데 갑자기 어떤 막 학생들 소개하기도 바쁜데 정말 느낌이 딱 어땠냐면,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는데 누가 봐도 만나고 싶지 않아 보이는 정말 인상도 험하고 힘든 사람이 목사님, 저 목사님과 이야기 좀 나눌 수 있나요?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우리 교회 올해는 아니에요. 절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 앞에 학생들이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청년, 이 전도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봤더니 병도 있고 정신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할 데가 없어. 자기가 기도하고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도 나를 뽑아주지 않고.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정한 게 뭐냐면 노숙자라도 괜찮으니 개척을 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저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 사정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정을 다 털어놓고. 근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전혀 다른 사역에 지원하는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막 저기가 급한데 나는 얘하고 계속 앉아서 얘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 마음 주시니까 여기보단 난 이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맨날 라면만 먹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나한테. 그래서 지갑에 있는 나의 현금이 10만 원이 있더라고요. 내가 웬만하면 10만 원이 없는데 카드 갖고 다녀서 10만 원 그래서 주고, 너 힘내라고 그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자기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 근데 하나님이 저 말씀 듣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걔가 천사일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저는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집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서 귀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음 주시면 내가 급한 게 있어도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다 보면 주님이 그 안에서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테나를 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때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선 찬양을 할 텐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바꿔가면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실패의 자리 두려우신 분들 오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극복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담대히 서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승리의 자리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좌절되고 내 기대와 다르고 낭망되고 몸이 아프고 연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은 어떻게 역사되고 있습니까? 함께 두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성령의 그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당신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걸 전인격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이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가 부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귀를 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민감하게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신다면 내 갈 길이 멀지만 아버지 그곳에 멈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민감하게 주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그때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끄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세상을 주게 날아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다는 아니겠죠. 근데 실패 자리를 두려워하며 피하고 있는 분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실패의 자리는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공회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베드로를 공회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베드로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저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 떠나고 멀리하는 그건 하나님의 회복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를 회복하시려면 다시 사람들에게서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관계나 사업이나 여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좀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우리 다 눈을 감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베드로와 같은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역전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사람들만 두 손을 드세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다시 온전하게 세우시고자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주님, 베드로가 주님의 뜻대로 걸었을 뿐인데도 일어나게 되는 그 안타까움과 억울함과 갇힘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였고, 또 하나님은 베드로가 순종했던 걸음을 사용하셔서 안진뱅이를 통해서 이들을 풀리게 하시는 당신의 그 오묘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섭리를 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머리만 쓰다가 우리의 지혜로만 닳고 닳아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 걸음 연약하여지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담담하게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